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평화롭고 좀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한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교회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 평화와 안식 그리고 위로와 격려라는 이미지로 많이 대두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그냥 이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너희가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경은 동일하게 너희가 계속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며 정말 우리는 지금 잘 싸우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긴데 이전에 있던 내용들을 함축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풍족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수없이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돈이 많으면 누구나 마음이 안정되고 풍족해집니다. 또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삶에 대한 마음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유혹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 쉽게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돈을 따라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의 그 속성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돈을 같이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내 안에 합리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죄에 잘 넘어지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끝없이 돈이 전부다라는 말하는 세상 속에서 또 그러한 유혹 속에서 단호히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그것을 피하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며 강조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너라고 강조된 호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모세와 사무엘,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인물에게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귀한 호칭이 이 신약에 오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이 성도를 일컫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부름, 그 명칭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6가지의 동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의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일치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의롭다함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데 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이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그러한 신학적인 칭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 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다운 이 거룩과 성결을 선택하고 공의롭고 거룩한 삶이 묻어나는 그 두 가지 모두를 합친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롭게 살라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우리의 마음의 어떤 방향성,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진정하고도 지속적인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삶의 방식을 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은혜와 복을,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도구인 것이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택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통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젊게 보이지만 제가 어느덧 사역을 시작한 지 이번에 세어보니까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40이 다 되어갔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보다는 나이가 조금 어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물론 어렸을 때 시작해서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 은혜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정말 나쁜 생각, 정말 파괴적인 생각, 나의 어떠한 억울함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속에 여전히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어야 하는데 여전히 제가 그 믿음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이 믿음의 형식으로, 이 믿음을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름받았다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혹시 네 번째가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걸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힘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보면 나 하나가 잘 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잘 되도록 바라고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탁 서면 세상이 흔히 중요하게 여기고는 업적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너가 깨뜨려졌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 마음이 다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로 모이기는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깊숙이 쑥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을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사랑 또한, 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 중 하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절대로 어떤 사람을 그 미움 안에 가둬 놓고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절대로 내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말도 걸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수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인내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모든 좋은 것들로 들어가는 어떤 일종의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은 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내는 특별히 이 환경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은 이 인내를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절 예수님을 믿다가 이 감옥에 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또는 때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일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잘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뒤에 나오는 디모데 후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 디모데전서의 주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요약할 수 있지만 이 뒤에 나오는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편하고 쉽게 잘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그리고 견뎌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가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온유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성품인데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이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를 가지고 관대하고 많이 참아내는 힘, 그것이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강인함입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함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상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말이 있으나 없으나 그 옆에서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견뎌내주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6가지 것들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교훈과 끝없이 욕망을 부추겨지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조금 더 부하여지려고 하는 우리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이런 6가지의 핵심적인 동목을 추구하면서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핵심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왜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남을 핍박하고 남을 착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바른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분노하는 것이 끝없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미 얻은 영생을 미래에만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주님이 주신 영생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그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에서도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임신과 자녀의 문제,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데서 오는 조롱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에 막 빼앗기려 할 때 우리는 이 영생을 꽉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싸움의 상급이자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 영생은 막연히 우리의 미래에만 너가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현재에 주어진 실제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살더라, 세상은 다 이 정도 하면서 살던데,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외치는 그 세상의 논리 앞에서 우리는 이 영생, 내가 지금 살아있는 주님의 아들이고 나에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있고 내가 너희와는 다르게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 영생을 굳게 붙들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생을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 생생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영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억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우리의 존엄함을 가지고 청성스럽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주제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냐면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범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게 결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기분이 좋고 내가 좀 상태가 좋으면 상대가 어지간히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줄 마음이 생깁니다.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지간히 잘못을 해도 뭔가 바르게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그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신뢰할 만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판단했다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분이 지금 무엇이라 말할까? 그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고 욕망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매질이 겁이 나서 나는 싫어하는 어떤 것도 억지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자유라는 형언할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눈속임만 하고 적당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마음에 담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말 절대로 못 듣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못 견뎌서 파르르 떠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 자신을 위해하거나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다 사귀시고 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특별히 이 사람을 살리는 것, 그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는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 진리의 귀한 말씀 절대로 낮추지 말고 정당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는 흠도 없이 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받아 너희가 그런 선한 싸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억울한 말, 분한 말 듣고 있을 때 우리는 왜 바보같이 우리의 마음을 사귀면서 우리의 손에서 끊으면서 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진리를 전하는 말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주님의 재판정 앞에 세우실 것이며 그 선악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이 디모데후서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따르는 싸움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악한 말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싸움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죄 없다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이 땅에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내 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만왕에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서신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간혹 이 문맥을 놓치고 이 문맥을 깨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탁 튀어나오면 걷잡을 수 없는 감격을 막 쏟아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이 바울의 서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문맥, 편지의 문맥이 쭉 이어가고 있는데 그 흐름이 다 깨뜨려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찬송하게 되는 이 바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을 이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과 16절이 대표적으로 그런 본문의 전형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이라는 정말 진중한, 정말 중요한 주제를 그리스도인,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 너희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그 진중한 주제로 갑자기 써내려 가다가 갑자기 이 문맥과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에게 지금 이 문맥이나 어떠한 내용을 내가 전할까나 어떠한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써내려오면서 이 문맥과 아무 상관없이 바울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과 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그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바울이 지금 눈물과 진심으로 이 고백들을 편지 가운데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 한 글자에,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한 글자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그 간격의 편지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돌리고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한마디가 여전히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며, 여전히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나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그 한마디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찬양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마음 따뜻하게 만져주는,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녹여주는 그 위로의 설교 한편으로 만족하고 위로받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내가 늘 경험해야 그게 정말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져가면 갈수록 그런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서 느껴지시고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 같고 늘 실패하기만 하는 나를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누리시고 더욱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적당히 이 땅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선한 싸움, 이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 부르심에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싸움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수준의 덕목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제된 몸으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기준을 낮추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의 싸움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모두 다 완수할 수 없으니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큰 능력 주셔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싸움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일의 예배를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